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넘어진 사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본문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불리는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곧 넘어졌을 때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1절 초반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고요. 또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현실을 대비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넘어지는 일은 너무나도 갑작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않은 사건이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내 형제 자매는 죄로 인하여 내 앞에 쓰러져 있고 나는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상황과 마주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서야 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 권면, 조언을 총 3가지로 나누어 받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서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본문에는 심령으로라고 하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지체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바로잡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1절에 바로잡고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넘어진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바로잡고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형제를 왜 일으켜 세워야 하는지 복잡하게 논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태도와 모양으로 그를 바로잡고 일으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떻게를 고민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그를 바로잡으려다가 두들겨 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그의 멱살을 몇 번 흔들다가 그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잡기는커녕 더 망가지게 되고 일어나기는커녕 더 주저앉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형제 자매 앞에 다가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권면자, 충고자, 치리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되 어떠한 태도와 모양으로 누구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은 더욱 신경 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안하기를 뭐라고 하였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다가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심령은 무엇일까요? 온유한 심령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이 본문에 좀 밀고 들어가도 될까요? 사도는 혹시 우리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치리 행위할 때 조금 미소 지으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걸까? 웃으면서.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넘어진 형제는 왜 넘어졌습니까? 죄를 범하여서 넘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미소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표정이 있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다가서 밝히면서 다가서라고 하는 이 본문은 단지 부드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다가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 조금은 주저하는 태도로, 겸양 있는 태도로 다가서라고 얘기하는 걸까? 그것이 온유한 심령으로의 의미일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선명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면과 질의는 범법한 자리에서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면과 질의는 확고한 기준과 원칙 위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넘어진 형제 자매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할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그게 왜 잘못인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성도입니다. 그에게 형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심령은 어떤 특정한 표정과 분위기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것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자리에 있는 것, 더 깊이 있는 마음과 고백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마음과 고백일까요? 나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 안에서 그 마음을 품는 마음, 그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곧 1절 후반절이 밝히는 대로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권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권면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 넘어진 형제를 바라보면서 나와 너 사이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고 나도 언제든지 이 주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과 고백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형제 앞에서 온유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에 있고 없음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굳은 표정으로 그리고 엄중한 말로 그에게 다가가 권면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들이 그 사람을 살려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과 마음이 없다면 제 아무리 미소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말로 둘러대면서 애둘러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고백이 없는 자의 권면과 미소 짓는 표정은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불쾌감을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지체들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 주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그 고백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몇 가지 조언을 일방적으로 하는 선생으로가 아니라 동일한 그 육체의 유혹을 또 영적인 연약함의 질고를 짊어지고 있는 형제요 자매의 얼굴로 그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둘째, 짐을 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에게 다가선 사람은 그저 몇 가지 말로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끝내 그 형제 자매의 실제적인 삶의 짐을
죄의 짐들을 회복을 위해 요청되는 그 삶의 걸음들을 함께 따라 걸어가며 짐을 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형제 자매를 일으키는 일은 말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물론 말도 해야죠. 권면도 하고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말로써 끝나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를 바로잡고 온전히 세운다는 것은 말을 넘어서는 사랑의 수고로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수고로움. 여러분,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몇 문장을 던져놓고 내가 그를 바로 세웠다. 몇 마디 말을 해놓고 내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죄의 유혹은 실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실제합니다. 그 형제가 넘어지는 것은 생각의 넘어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넘어진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몇 마디 말을 넘어서는 실제적으로 짐을 지는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로. 넘어진 지체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한 사람은, 즉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회복된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다. 은혜로운 손길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러해 주었던 것처럼 이 문제는 실제적이다. 그래서 권면도 해야 하고 지적도 해야 되고 엄중한 말로 그 사람에게 다가서기도 해야 하겠지만 그 말에 준하는, 아니 그 말을 상회하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서는 그 인생은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 그 연약함의 주제에서 자기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여기는 사람은 몇 마디 말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말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감독놀이, 선생 노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관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말이 이 사람에게 먹히는가 하는 그 느낌을 선호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실사구시적으로 일으킬 생각과 관심이 그 사람 안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러한 이상한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곳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그 사람이 되고 싶어 선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구분하였습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그 기준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받은 할례, 그래서 남겨진 그 할례를 기준으로 몇 가지 율법의 행위를 기준으로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완벽하게 구분지은 선생들이 있던 곳,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조금도 책임지지 않을 거리에서 그저 말하고 권면하는 사람들로 득세하던 공동체였습니다.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우리와 같이 할례 받아라, 율법의 행위를 짊어져라 라고 말하는 그 말로써 또다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짐 지우는, 종의 멍에를 지우는 그 위계의 구조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활개쳤습니다. 그 위와 아래의 구도 속에서 누군가는 말로 군림하고 누군가는 무조건 드러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말하는 자리를 탐하면서 자기를 못난 놈으로 여기고 누군가는 위한답시고 계속 말만 쏟아내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보다는 또 다른 짐들을 넘어진 형제 위에, 어깨에 더 많이 메우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러한 이상한 분위기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균열이 할례와 율법의 행위라는 소재로 한번 이 공동체를 휩쌌기 때문에, 소위 말해 크랙이 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서 그 위계의 구도, 실천하지 않고 말로서만 자랑하는
그 모습들이 활개치기 쉬웠습니다. 곧 범죄한 형제 앞에서 더더욱 그 문제는 대두되기 쉬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생 노름하는 자들의 영향력에 넘어진 자들이 누가 봐도 뻔히 실수한 그 형제 자매 앞에서 또다시 선생 노름만 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와 자신을 완벽하게 구분짓고 마치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조언만 일삼는 그러한 모습들이 펼쳐지기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서라, 선생의 얼굴로가 아니라 너 역시도 이 주제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그 표정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말만 하지 말고, 물론 말도 해야 되겠지만 그 말을 상회하는 더 많은 사랑의 실천으로서 실제로 그 형제 자매의 문제를 짊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이상한 문화가 꼽히지는 않는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해야 할 일들이 천지입니다. 짊어져야 할 삶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너진 형제의 또 혹은 자매의 삶의 자리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뒷짐지고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조언만 하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권면대로 되도록 명확하게 말하되, 또 겸손과 온유로 말하되, 실제적으로는 넘어진 형제에 바짝 다가서서 그를 부축하여 일으킬 수 있는 사랑의 실천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샘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진 형제 자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단락의 권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온유한 심령으로 말해도, 그리고 그를 위해 진짜 실제적으로 부축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돕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주제에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돕는 자로 계속 발견되다 보면 빠질 수 있는 오류와 착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곧 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었다. 나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선하다는 인상을, 돕는 자가 어쩔 수 없이 돕는 행위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돕는 가운데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도는 3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 넘어진 그 주제와 관련해서만 도울 뿐이지 그거 외에는 너도 여전히 동일하고 너도 너 자신의 삶을 세워야 할 여러 가지 과제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인지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 자신을 도와야 한다. 너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가장 먼저는 너 자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 단단한 개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 올린 만큼 너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서 혈안이어야 한다고 사도는 그 도우려고 하는 자,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자매에게 다가서는 자, 그래서 실제로 그 형제자매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바짝 다가서서 너의 자리도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각자의 짐을 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단단한 개인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실패하기만 하면 모두 달려들어 오로지 그 일에만 혈안인 공동체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는 건강한 개인들, 단단한 개인들이 있어야만 그 넘어진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진리 앞에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진정한 실천으로 자기의 일을 살피며 개혁하며 절절히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그 형제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선한 조언과 선한 실천, 짊어지는 그 선한 행위들이 회방받지 않고 끝까지 선하다 칭송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삶, 목사 개인의 삶, 장로 개인의 삶, 권사 개인의 삶을 먼저 붙들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양 사상 중에 개혁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먼저 자기 얼굴을 씻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온 세상을 호령하라. 그것은 순서입니다.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만 하고 저것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더 절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누군가도 생각나야 되겠지만 먼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해내는 건강하고 단단한 개인들로 구성된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샘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더욱 절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할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더욱 혈안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